지난 시간부터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던 신시내티에서 배운 것을 함께 나누고 또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지난 시간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한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그동안 잘 지켜왔고 또 사람들을 구분하여서 이웃이 될 만한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보면 사랑에서 제외하고 돕는 것을 제외하고, 이런 그 안에 있는 그런 불편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그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게 되냐, 달리 말하면 너는 지금 누구의 이웃이 되어서 살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의 이웃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되었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그 말씀을 보면서 강도 만난 자는 한마디 말도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떻게 보답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보고 외면하지 않은 한 사마리아인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와 비슷하면서도 좀 색다른 본문인데요. 오늘의 중심 인물은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도 강도 만난 자와 같이 큰 어떤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홀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중풍병자였습니다. 그 역시 본문에 보면 한마디 말도 어떠한 행동도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강도 만난 자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네가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누가 대신 받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받는 것입니까? 어머니가 잘 믿으면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믿음을 얻음으로, 믿음을 가짐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누가 대신 받아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독실한 신자라고 해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구원을 완전히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도움은 주겠지요. 구원은 각자의 영혼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기존적인 생각과는 굉장히 특별한 그러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 어떠한 고백이나 요구나 기도한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결단 없이,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수하거나 특별하게 그를 이렇게 대하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아무런 고백 없이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 유일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본인의 고백이나 구체적인 결단 없이 때로는 주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의 모습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38년 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그가 그냥 막연히 그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환자를 보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시면서 그가 간구했기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을 선포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인가 나오는 그 성전 미문의 앉은 병이도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만 특별히 그날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일어나, 내가 금가하는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치유의 능력,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전에 가서 뛰어놀았더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구원의 모습은 더 특별합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것도 아니고 본인이 매달린 것도 아닙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던 본인은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나 말 한마디 한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남이 받아줄 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구원인가? 도대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신학적으로는 참 설명하기 힘든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2절부터 다시 돌아가서 2절을 보면은요. 그 전에 이제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이렇게 1절을 좀 보면은 1절로 건너가서 보면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예수께서 집에 계셨다라고 하는데 누구의 집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도 집이 계시고 가버나움에도 집이 두 채 계셨나? 잘 모르죠. 안 남아있죠. 아마도 누구의 집인가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집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누구의 집이든 예수께서 그 집에 계셨더니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의 주인을 바라보고 몰려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이 집이라고 표현된 헬라어는 오이스코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강의했던 학교도 오이스코인데 그것은 집이라는 의미지만 좀 더 나가면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족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으로 보면 교회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가버나움에 예수께서 계신 집입니다. 그 집에 그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오는데 지금 그 집에 많이 모인 사람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냥 이 성경 본문 자체에서 예수님의 구원이, 복음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딴 사람은 소개되지 않으니까 이 중풍병자가 제일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냥 들어가지가 못합니다.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너무나도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 앞을 가로가 막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예수님을 만나러 이미 만나고 있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의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때로는 교회에 찾아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교회에 대해 흥미를 가지다가도 그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대형 교회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죠. 이렇게. 미국에서부터 예전부터 한 20, 30년 전부터 그 모토가 됐던 말이 I am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는 말을 씁니다. 나는 spiritual, 나는 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영혼이 갈급합니다. 그렇지만 religious, 난 종교는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만나고 싶지만 종교 기관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경우에 예수가 싫어서 신앙 버리는 사람은 거기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무리들이 장벽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 예수님의 원래 목적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너희를 보고 나의 존재를 알 것이다. 성도들을 주신 목적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시고 또 성도들이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앙 현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 거꾸로 주님을 못 보도록 만들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많이 부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도 이미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본문뿐만 아니라요, 수레보니게 여인을 찾아왔을 때도 또 삭개오도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위로, 요즘은 또 그게 돌무화과 나무로 바뀌었더라고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도 그게 혈루증이 알아서 부정한 여인이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신앙생활이 참 편할 텐데 이 무리를 뚫고 예수님을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지만 정작 가장 치유가 시급했던 중풍병자는 문 앞을 가로막은 무리들 때문에, 그 무리를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 기존의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동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 문턱은 무엇인가? 그 장벽은 무엇인가? 그 지붕은 무엇인가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지붕을 과감히 허물 수 있는 그 용기가 지금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3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연약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직접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는 이제 4사람이 그 들것에 메워서 이제 그 환자를 데리고 갑니다. 사람들이 4사람을 뽑아서 그 4사람이 들것에 메워서 예수님께 그를 데려가게 하는데 그 무리들이 어떠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보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4사람을 뽑아서 이제 예수 앞에 데려가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만 만나면 이 중풍병자도 살 수 있으려는 그 기대가,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무리 때문에 그곳이 가려져 있을지라도 예수 앞에 데려가고자 하는 그 갈망함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이 중풍병자를 위하는 어떠한 무리들이 이제 4사람을 뽑아서 예수 앞에 그를 실어 나르게 합니다. 예수만 만나면 그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는 바로 우리 예배자의 마음이요, 전도자의 마음이요, 그것이 선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누구이건 예수를 만나면 나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돼. 여러분, 나도 안 될 뻔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도 구원받았듯이 예수 앞에 안 되는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어떠한 영혼을 바라볼 적에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저 사람도 주님 만나면 변할 수 있을 텐데요. 저 사람도 주님 만나면 고칠 수 있을 텐데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함께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4사람은 중풍병자를 예수께 인도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밖의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의 세상으로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만 속해 있던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부터 이 교회 안으로 누군가를 데려올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전도 교육을 참 많이 했는데요. 성도들을 데리고 전도 교육하다 보면 전도 대상자를 먼저 작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대부분 한 7, 80%는 저는 주위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대상자가 없어요. 저는 전도하고 싶어도 주위에 다 예수 믿어요. 이러면서 대상자 자체를 안 내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오랫동안 그냥 대대로 신앙생활 하셔서 저분 주위에는 크리스찬만 있구나. 너무 저도 그것이 그냥 좋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어울리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끼리만 잘 어우러지고 살아가면서 그냥 은혜 충만하게 살아라, 이것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만 택해서 그들만 복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고, 그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지기 위해서이지 않겠습니까? 내 주위에 크리스찬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회가 그냥 모이기에 즐거워했을 적에 핍박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장소에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왜? 그들에게 주신 복음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될 것임을 주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주위에 크리스찬만 있다. 여러분 그것에 기뻐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이제 나도 안 믿는 사람을 누군가를 만나서 그들과도 대화해보고 교제해보면서 선한 영향,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목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부모님 뭐라 그러면 제가 청소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학교에 오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목기하시고, 그곳은 그냥 돈 있는 집안이나 가서 선생님한테 드리고, 요즘은 그런 것도 안 하지만. 그런데 목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가야겠구나. 학교도 가서 선생님도 만나보고, 학부형도 만나보면서 될 수 있으면 안 믿는. 그래서 지금 한낱 친구들도 보면요, 인도 사람들, 방글라데시,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도 만났는데, 제가 가서 제가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패스터라고 하면 제가 거기 가서 조금 웃기거든요. 그러면 패스터가 저렇게 웃기는 거 처음 봤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고 질문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가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제 친구들도 이제 목사님의 자녀거나 아니면 형제들이 목사님인 친구들이 한 서너씩 같이 어울려 다녔는데, 제가 일반대를 나왔기 때문에 대학 가면 왜 이렇게 뒷부리도 많고 회식이 많은지, 우리가 그냥 3명, 4명 남자들끼리 모여서 저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면은 다들 술 권하고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가서 기도하고 술 먹자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술 먹지 말고 않더라도 가서 얘기하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다 피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냥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친구들을 지금도 만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학자는요, 나는 내 이웃만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는 지금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4절을 보면은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다 끙끙거리면서 나올 때도 그 4명의 모습이 어떠했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뽑았을 때도 좀 그렇겠지만, 키가 너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들 것을 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큰 사람은 조금 낮추고 작은 사람은 발등을 들어서라도 이 높이를 맞춰야지 환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요, 4사람이 이렇게 힘을 합치는 것이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예언자의 소리가 돼서 이렇게 웅 울리지 않습니까? 제 메시지를 그렇게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4사람이 자기 모습만을 고집하다 보면요, 그 발걸음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보폭도 맞춰야 되고요, 키도 맞춰야 되고, 힘도 이렇게 동일하게 주어져야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잘하는 것만 해야지. 그러면서 못하는 사람 깎아내리고 그냥 자기만을 내세우다 보면 교회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일을 보면요, 어느 교회든지 신앙이 약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열심 내는 사람들이 그 열심 때문에 그 열심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열심을 내면서 자기 열심만 내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따라오지?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슬쪽에 듭니다. 그래서 항상 4사람이 같이 간다라는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더 나가면은 줄일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좀 돋보이면 낮아질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좀 덜 하는 것 같으면 더 열심히 낼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보폭이 맞을 적에 하나님의 일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말씀에서 구원할 자람 구원하고, 지옥 것처럼 지옥 가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일 쉽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냥 속썩이고 맨날 그냥 배신하고 또 이렇게 넘어지는 우리들과 협력하여서 이 일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적에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폭을 맞추셔 주신 것입니다. 보폭을 맞췄는데도 큰 무리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없으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내리자.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믿지, 지금 상황이나 여러분 과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집이 좀 더 쉬워서 그냥 지붕 뜯기가 쉬웠을까요? 2층에 올라가기 쉬웠겠습니까?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어떻게든 주님만 만나면 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지붕을 뜯자. 여러분, 이 지붕을 뜯자라고 했을 때는요, 중풍병자가 나오면은 이것쯤은 변상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지붕을 뜯을 때는 그 값까지도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걸 다 고치고 주막비를 내면서 모자라면 내가 올 때에게 다시 갚아주고 자기 거를 다 내어놓는 것처럼 지붕을 뜯을 적에 그 수리비까지도 자기가 다 책임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열망함이 무엇입니까? 이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이고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떻게든지 살려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보조를 마치고 같이 하고 오직 이 사람 하나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상상력을 바라게 합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냥 연약한 엄마가 아이들 사고 나려고 애가 뭐 큰 무거운 거에 깔려 있는데 형사 같은 거는 뭐 쌀푸대도 못 드는 양반이 애가 깔려 있는 걸 보고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냥 우르륵 들어가지고 아이를 꺼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 살려야 된다. 내가 이 사랑하는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 하면 내가 낼 수 없는 힘까지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바라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겠다고 작정한 삭개오는요,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세리장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력하고 지체가 높은 양반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그것도 낑낀 걸, 그거 쉽게 올라갔겠습니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올라가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체면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올라갔던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띄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사랑한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옷이 흐트러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나를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찬양하다가 손 드는 것도 얼마나 마음속으로 많은 갈등을 하는지 모릅니다. 손을 이 정도 들까? 이렇게 들까? 사람들이 나를 너무 든다고 뭐라고 보진 않을까? 이거 하나 표현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왜 합니까? 교회 왜 나옵니까? 주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고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만나다 보면 그 목적이 불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갈등이 일어나면은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저 사람 싫어서 교회 안 나오지.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저도 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금 성경을 보면서 주님 바라보고 와야 됩니다. 왜?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온 것은 내가 믿음 가지고 주님 보기 위해서지 사람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도 뚫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삭교의 믿음이었고 오늘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무리가 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와서 어떻게든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무리들이 방해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들을 통해서 뚫고 나오는 그들을 통해서 네가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 사랑을,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이 사랑으로 역사하니까는 지붕을 뚫을 그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평범한 믿음과 역사하는 믿음이 다른 모습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참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드라마나 가요나 무슨 모든 예술들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지만 그 사랑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더 사랑을 갈급해 합니다. 그런데 돈이 사랑을 우선하고 내 유익이 사랑으로 포장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자꾸 이 사랑을 돈으로 가치로 환산하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야 사랑이지 내가 희생만 하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손해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키우시면서 아유, 저 자녀에게 쓰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 내가 저 자녀 크면 어떻게든지 그거 다 받아야지 하면서 키우신 분 있으십니까? 그 조목조목 써놓고 애들이 이제 직장 들어가면 내가 너희 위해서 이만큼 썼으니까 요거 다달이 갚아라 이러시는 부모님 있습니까? 한 명도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니까. 이 정도는 그렇고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그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것,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조금 범위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만,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녀와 같이 그 사랑을 조금만 넓히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과 주님이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숙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주님은 성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성숙에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깊이 나눕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많은 교회에서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포기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지금 우리 교단은 그런 것이 그래도 우리는 한국 교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일이 없지만 장로교, 감리교 많은 교회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동성연애 때문에 이제 교단을 나오느냐 마느냐. 근데 나오기라고 작정했어도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건물 다 내어주고 재정도 다 내어주고 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나오는 교회들, 신앙 때문이 아니라 이 건물 때문에 못 나오고 헌금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그냥 그 사람 하나가 없어서라도 우리 나머지라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분입니다. 한 영혼을 그렇게 귀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신앙의 행위도 사랑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이 계신 교회의 사람들로 인해서 중풍병자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강도 만난 자, 중풍병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막고 있는 벽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이 벽을 제거하서라도 그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그것이 참 사랑의 신앙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갈릴리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들은 손도 안 씻고 먹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은 보지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들이 예수를 보기에 왔으면 어떻게든지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손 씻지 않는다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예수님은 보지도 못하고 건너갑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으면 예수 만나기 위해서 그 어떤 장벽도 뚫으시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강도 만난 자, 중풍병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교회, 지붕 후 벽도 허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가 모든 장벽을 허셔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가 하나 되게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셨다. 주는 평하여 모든 장벽을 제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두세 사람 모인 공동체가 될 적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협력하여서 보조를 마치고 한 마음을 품고 때로는 내 모습을 낮추기도 했다가 내 열심히 적을 때는 좀 드러내기도 했다가 한 사람은 한 교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한 영혼을 위해 없는 길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의 역사가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힘든 말이지만 제가 좀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본문을 하면서 목사님들끼리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적용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나눈 것이기도 나누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함께 또 고통받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에는요, 모든 목적이 물론 채워진 중직들을 더 성숙하게 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제자들을 더 고급품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무리들을 제자되게 하기 위해서 맡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관심은 특별히 새신자나 소외된 자나 연약한 자에게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희생하고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이 그런 예민한 문제이지만 음식 문제로 인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싸가냐 그런 문제가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보기에 굉장히 밉살스럽게 보일 때도 있고 너무하다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면요 새신자를 아예 VIP다 그러면서 아주 이름표를 명찰을 붙여서 그렇게 대우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온 교회가 관심을 갖고 수고하고 염려하고 보살피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세례자가 되고 그 성도가 성숙해질 때까지 모든 성도가 함께 기다리면서 그 성도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바로 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프리먼트에서 목회할 적에 저희 그 교회 바깥에서 맨날 차에서 주무시는 남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교회를 인도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집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차에서 주무시면서 낮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하다가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모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은 여자 성도님들이 좀 불쾌해하고 냄새도 나고, 그렇게 하니까 불쾌하고, 그분이 또 도박 중독자라서 아주 틈만 나면 도박장에 가가지고 그 얘기나 하지 말자 교회 오면 또 읽고 왔어요. 또 읽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까지 하냐면 도박하다 다 읽고 와서 이제 이혼도 하고 자녀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직장 받아 있는데 자녀 집에 가가지고 자녀가 저금하고 있는 저금통까지 또 들고 나와서 또 도박하러 갔대요. 그 정도로 그렇게 한 분인데 그래도 저한테는 그분이 첫 번째 세례신자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도 축복해 주시고 하는데 성도들이 너무 불쾌하고 그러니까는 때로는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거기서 이제 저도 떠나게 되는데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합니다. 왜 연락하냐면은 저를 반겨준 게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합니다. 누구에게도 왜 본인은 모르겠어요. 다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고 나를 외면하고 그래도 나를 따뜻하게 우리 잘 아는 장발장 있잖아요. 그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를 호의를 베푸는 그 신부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것까지도 훔쳐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일부러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를 풀려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면서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도 내어주라. 50리를 같이 가져가면 10리다. 5리를 같이 가져가면 10리도 달아가주라. 여러분 이것을 왜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무리를 숨기고 중풍병자 같은 강도 만난 자를 섬길 적에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들은 왜 이렇게밖에 못하네. 실망할 때도 많고 억울할 때도 많고 그럴 일이 얼마나 많을 건데 그렇지만 그렇게 베풀어 주는 것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제자들이 와서 이만한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근데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그 마음을 가지면 내가 축복해서 줄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만 가지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살아온 거 이렇게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쓰레기통을 여기다 쓰니까는 그 쓰레기통의 주위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만 가지를 버려가지고 교회 문을 닫을까? 교회 문을 잠가버릴까? 쓰레기통에도 자물쇠를 닫을까? 이제 많은 생각을 하다가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니까는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적에 그것 때문에 문을 잠그는 교회를 어떻게 볼까?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그 정도쯤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하나씩 좀 비워가면서 말씀을 신천하려고 했을 적에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래, 애쓰는구나,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렇게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그냥 흘러가는 설교가 아니라 매사에 우리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4명의 사람이, 그 4명을 보내는 그 공동체, 그들이 와서 무리들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한테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러한 간절한 사랑이 있을까? 그런데 그러한 사랑이 있다면 세상이 정말로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예, 설교 마치고 찬양을 하나 부를 텐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른 것이 예랑 찬양단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큰 교회에다가 교회가 산산이 쪼개져서 이제 청년이 몇 명 남지 않은 교회인데, 그 몇 명 남지 않은 청년들이 이제 우리 찬양하자 그러면서 이제 찬양하면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 곡이 굉장히 떠가지고 이제는 전 한국이 이제 이 찬양을 부르게 됐는데, 이 찬양에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체적인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아서 이거를 예배 시간에 불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신학자들이라든지 어떤 목회자들이 이건 찬양이 아니다, 부르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뭐 그런 도 있었지만, 여러분 찬양을 부르다 보면 알겠지만 두려움 없이 하늘을 보아요. 하늘이라고 표현됐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면서 그 뭐가 있으면 부르면 안 돼,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그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본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런 좀 더 넓은 것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당신이 외로울 적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찬양이니까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